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늘 주와 함께 걷고 또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바라보고 또 지향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 저 끝에는 늘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또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이 모습을 1세기 성도들이 보았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그런 노릇이었을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들은 피지배 국가인 것을 상기시켜야 했고 억압받고 또 자신의 생명이 언제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늘 떠올려야만 했기에 십자가는 그들의 굴욕과 또 수치와 죽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명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극악무도한 집행 도구로 사용되었을 즈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는 것조차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일로 여겨졌을 만큼 십자가는 그들의 삶의 가장 비참한 삶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그들이 처음 겪게 되어진 어떤 사형의 틀이나 정치적인 억압의 도구이기 이전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혹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표라고 보통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로 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하나의 인식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쓸 때는 타부라고 씁니다. 근데 타부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그 글자 모양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타부라는 글자가 십자가 모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 모양을 이마에 새길 때
항상 제사장의 이마에 그거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에도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처음 시작될 때. 그 제수요일에는 항상 이마에 그런 재를 묻혀서 십자가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건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구약의 한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타브라고 하는 의미, 그 히브리어의 십자가 모양,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죄사함,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브라고 하는 글자 옆에 타브라는 글자를 글자로 읽을 때는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함께 쓰는데 이것은 못, 갈고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표, 구원의 상징으로 주신 것은 단지 어떤 문양이나 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고대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긴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표로 증명해주는 가장 귀한 상징이라는 것이죠. 수치스러웠던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 없고 가망 없는 삶인 것처럼 보여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성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된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것을 도구 삼아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의 상징이었다고요? 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박해의 상징이었고 또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입에서조차 언급되기 꺼리는 단어가 십자가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순된 풍경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더 이상 입에 거론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함을 위해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또 군중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치스러운 그 단어를 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삶에 외면했던 것들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외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혐오스러운 단어입니다. 기꺼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득과 맞물렸을 때, 내가 원함을 성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때는 기꺼이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대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1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나타낼 때 어떤 이미지를 제일 부각시키기를 원했을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왕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고백을 묵상하고 빌라도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고 여기에 답을 아멘으로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죄가 앞서고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득권과 이익과 맞물려 있다면 이것이 왕노릇할 때 이것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왕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은 비우다,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특권을 버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자리인 동시에 우리가 올라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앞서 나누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에 우리가 보았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죄악된 본성,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본성,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죄와도 타협하려고 하는 본성, 이 본성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철저히 정복하시기 위하여서 어디에 오르신 겁니까?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성을 따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본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가복음은요, 당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당시 1세기 교회 공동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람하여 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든 사도들과 제자들, 또 복음을 주로 선포했던 여러 집사들, 이들이 주로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고 이것을 선포하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장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알았을 것이다, 혹은 전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또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미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들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게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탄식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뒤에 그 후회와 탄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질문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대답으로 얻을 수 있겠죠. 첫째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받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의 은혜로 누리고 맛봄과 동시에 또 무엇을 은혜로 구해야 할까요? 성령이 오늘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지만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마치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과 방편을 선택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스림의 원리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하자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단과 힘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오르심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적인, 자기 비여적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내어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원함을 이루는 삶의 목적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와 같이 내어버릴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연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5절 이하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함받고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곤욕을 치르시고 괴로움 당하심에도 침묵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한 받아 누리면서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하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그 가치로부터 이미 의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치와 죽음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오르시는 순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또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회복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여 이 풍성한 은혜를 또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그 권능의 역사를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합당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